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우리 직무자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공예배와 예배의 삶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소문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복음을 마지막 때에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의 시름 가운데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3.1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들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결실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역대하 강의 11번째 시간 10장 23절에서 31절 예후의 부분적 개혁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번제를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후의 우리 개혁의 그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 5일에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최대 가운데는 사실은 거의 다 51대 49, 많이 벌어져야 52대 48 이 정도로 벌어지게 되면서 근소한 차로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죠. 또 간접 대의제이기 때문에 이 파퓰러 보트, 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주에 이 대의원 숫자를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세기에 여러 번의 미국의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리처드 닉슨이라는 그 대통령이 있죠. 이분이 이제 그 1969년에 대통령에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당시 조지 맥거번이라고 하는 사람을 63대 35인가 하여간 역대 가장 많은, 아주 랜드슬라이드라고 하죠, 가장 큰 차로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시에 그 리차드 닉슨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닉슨은 그 유명한 핑퐁 외교라고 하죠. 이 중국과의 외교를 트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시 소련이었던 이 러시아와 핵의 방지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면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차드 닉슨의 생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워터게이트 호텔에다가 이제 그 도청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관련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거짓말을 몇 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 사임한 미국 현대 역사에 가장 오류가 많이 있는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퇴진을 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1974년도에 이제 마지막 백악관에서 떠나게 되면서 사진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헬기를 타고 이제 캘리포니아 자기 집으로 가는 그 와중 이제 그 모습에서 이렇게 V자를 했지만,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앞에 했던 아주 훌륭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인기도 최고로 좋았고 선거도 가장 많이 이겼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와 다 이렇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의 물결이 나중에 오게 되는 70년대 그 기초를 놓는 사역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 막판에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말미암아 아주 불명예스럽게 이 퇴진을 한 대통령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개혁으로 많이 했던 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후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되고 엘리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순종을 했는데, 이 정작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육체로 맺게 되는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너무나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제 모든 그동안의 죄악을 청산하고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는데, 다시 거꾸로 이 죄 가운데 부패하게 되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 인물이 예후라는 그러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개혁한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엘리야의 이 예언과 엘리사의 그 예언의 이 두 번의 예언을 그가 받은 그대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정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을 받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여로함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제 예후를 만났는데, 이 아합의 예후가 이 요람을 만났습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야, 네 어머니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다 음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평안하냐라고 해서 활을 쏴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인 왕후이죠. 이세벨을 어떻게 됩니까? 창 너머로 던지게 해가지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열왕기하 9장에 이 심판이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뺏었던 나봇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정말 거두게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 아들 요람과 이세벨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순종 가운데 있는 개혁은 첫 번째로 아합에 있는 아들과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이렇게 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후의 개혁에 정말 특이한 것은 남유다 왕도 개혁을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아하시야라는 그 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의 손자뻘이 됩니다.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이 사람의 이제 그 어머니 아닙니까? 이 아하시야도 하나님 앞에 배역했던 그러한 악한 왕입니다.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자기와 사돈간이죠, 이 친척이죠, 이 요람에게 가게 되었을 때 이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후가 아하시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가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미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묵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묵기도라고 하게 되는 미디안의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여기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가 요시아가 예굽에 있는 그 늑고라는 왕과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괜히 나가서 전쟁하러 말미암아 죽었던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북이스라엘만 개혁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아합의 잔존이 되게 되는 아하시아까지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악한 왕을 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합의 남은 자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아합의 아마 그 여러 가지 다원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철자가 틀렸네요. 열왕기하 1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인데 야 너희들 70명이 섬기는 게 낫냐 아니면 나만 섬기는 게 낫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죠. 그래서 얼티메이텀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리더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예후가 누구를 죽였어요? 요람도 죽였고 아하시아 왕도 죽였거든요. 그러면 아합에 있는 아들들은 당연히 예후가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후 한 명만 섬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요 70명을 알아서 죽입니다. 알아서 죽여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이 예후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7절에 보면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기로 남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렇죠? 그래서 뭐 예후의 말 그만큼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알아서 이 리더들이 처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남은 자손들을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섬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후의 열심을 보게 되면은요 아합에 있는 아들들 그에 있는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귀족들도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명령을 예후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합의 아들 요람 부인인 이세벨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70명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계속 같이 있는 인하우스 프로핏이라고 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던 이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이 왕궁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그 가운데 심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한 심판, 아합에 관련되어 있는 온갖 악한 일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음행 가운데 나아가게 대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예후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후의 종교 개혁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바알의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소다 오랜만에 듣는 단어가 나오죠. 화장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함께 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신당에 모든 이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나가라고 합니다. 80명의 호위병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주 특이한 사역을 한 거예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기가 없는 이 악한 우상들을 그러니까 화장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걸 더럽고 추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게 되게 되는 놀라운
개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죽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예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대선지자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우리가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던 왕은 누구이죠?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타파했던 제사장까지 죽이면서 우상을 타파했던 사람은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예후 말고. 그러니까 예후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순종 가운데 아합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바알과 관련되어 있는 우상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예후는 대단한 그러한 왕이죠. 이대로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너무나 좋은 종교의 개혁을 했던 이 깨끗한 이 우상을 청소했던 그러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8절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but 그러나.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건 잘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지금까지 다 잘했는데 본인이 바알 우상을 다 타파를 했는데 다시 뭘 살렸습니까? 금송아지는 살렸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로 더 풍성한데 문제는 이 절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들로 사람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이 북쪽의 단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과의 경계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 그건 금, 그 다음에 농경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소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엘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신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는데 아마 예후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로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조금 이제 편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다시 만들어 그 가운데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뭐가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 진정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이만큼 개혁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편히 쉬자,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욕과 사욕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섬겼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단어는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러한 죄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의 죄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처음에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4대 동안 너의 왕위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도 돌아오라는 그 은혜의 그 계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또 나오죠.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처음에는 구했다가 나중에는 정욕 가운데 이 수많은 우상들이 성전에 이 자폰, 통혼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에 너무나 처음으로 이런 왕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품었던 첫 왕이 나왔는데, 이 왕이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도 왜 남유다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렇죠? 겉에 외양은 있어요. 율법의 외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립 서비스,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심령이 빠져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에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줄리아 로버츠가 아내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폭력적이고 굉장히 막 악한 그러한 사람인데, 줄리아 로버츠가 겉으로는 아침도 만들어주고 다정히 대하는데 속으로는 뭐랍니까? 속으로는 수영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수영 연습한 이유가 뭘까요? 그 집이 섬에 있어서 갇혀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이 수영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입니다. 겉으로는 결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완전히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동안 조용히 있던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니, 북쪽에 있는 그 땅 요단의 동쪽을 통해서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포위를 하면서 땅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면 요단 동쪽 길리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리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가장 비옥한 땅인 북동쪽의 요단의 동쪽에 있는 땅들을 갉아먹게 하게 되는,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 지도를 보시면 북동쪽에서 아람이 압박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에 이 예후의 왕조가 아닌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후, 진짜 리차드 닉슨이나 국민의 수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국민을 막 죽이거나 악하게 했던 독재자의 그 모습과 비슷하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었고 그걸 다른 어떠한 왕보다도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열심이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빠져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우상을 섬김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세대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신명기 3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라는 죄 용서함의 은혜의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3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의롭고 거짓 없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세대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했는데 두 번째 세대인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완전한 심판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것.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섬김의 대상은 내 마음의 정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겉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내 공로를 내세우는 자기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라는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명조 중에 Worship is Ab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는 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동사, verб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역동적인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눕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버트 웨버 이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 중에 True worship cannot be compromised.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에도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예후,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는 열심히 했는데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도 만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며 감사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율법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어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이 공로로 찾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어떤 타협의 대상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미니플레이션, 이걸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의 죄를 감찰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언제나 성령으로 시작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온전한 성령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제 주인이 어디에 갔다가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일을 한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에게 야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이 상에 앉아서 먼저 먹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 종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공로를 좀 알아주세요. 내 공로가 구원의 공로에 그래도 플러스 팩터가 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이것이 동기가 뭘까요? 구원의 공로나 아니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의 마땅한 감사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이게 무슨 공로가 된다고 주님 앞에 나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령으로 시작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참여한 우리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신실하게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선한 싸움 나에게 맡겨진 그 온전한 경주를 끝까지 신실하게 마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을 이 시간 타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나의 경배의 대상임을 깨달으며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며 오직 겸손과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섬기는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많이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겸손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에 나아가 함께 동역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겸손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